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5쪽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을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니라. 아멘. 아멘. 인생은 변화무쌍 그 자체입니다. 사람도 자연도 세상도 그대로 있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더워서 어떻게 지낼까 했는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고 또 자면서도 이불을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되는 그런 밤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변화 중에서 괄목상대, 즉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볼 정도로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용두삼이 처음은 좋았지만은 끝은 실망스러운 변화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다른 변화를 가지라고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교회도 변화의 파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당의 모습도 시대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했고 예배의 형태와 신앙 고백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교회, 변하지 않는 신앙 공동체는 엄밀하게 말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하기는 변하는데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 하는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신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광경들을 보고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크게 실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분노하셨고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노끈으로 채찍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휘두르실 정도로 정말로 분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신 예루살렘 성전은 2번에 걸쳐서 건축이 되었고 또 2번 보수가 되었습니다. 즉 기원전 968년부터 959년까지 솔로몬이 지은 제1성전이 건축되었고 7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스룹바벨과 백성들에 의해서 537년에 제2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16년간의 공사 중단 기간이 지나서 기원전 516년에야 완공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으로 삼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세우지 말아야 될 신상을 세웠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원전 140년에 제단을 수리하고 성결케 하는 의식을 거쳐서 제단을 보수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의해서 유대 왕으로 임명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파손된 제2성전을 새로운 양식으로 증축하고 성전 둘레에 거대한 장벽을 사면에 둘렀는데 그 성전이 기원 후 69년도에
로마 장군 티투스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새로 세웠던 벽에 서쪽 벽만 남아 있어서 그 서쪽 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통곡하며 기도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꽤 보수가 된 상태에서 그 위엄을 자랑할 때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깔끔해지고 그리고 정말로 그 건물이 새 것처럼 변한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예수님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광경 앞에 놀라셨고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는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보신 예루살렘 성전은 인간의 탐욕으로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전의 본질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만남이고 대화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성전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뒤엎으시면서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셨다고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 생각하면 자비하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죄인들까지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분노케 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한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건 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강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강도들이 모였으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성전을 그렇게 평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도둑과 강도는 다릅니다. 도둑은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강도는 붙잡히면 도둑보다 훨씬 더 큰 형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손에 칼과 흉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심지어 상하게 하거나 더 나아가서 끔찍하게도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도둑도 아닌 강도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다고 분노하셨습니다. 그 강도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돈 바꿔주는 사람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묵인해주고 또 다른 이익을 얻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왜 돈을 바꿨을까요? 왜 돈을 바꿨을까요? 새 돈으로 드리기 위해서 헌금은 새 돈으로 드려야 되니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는 우리가 일제강점하에서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일본 사람들의 돈을 쓴 것처럼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데나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화폐가 공식적인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데나리우스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죠. 바로 그 점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아무 형상도 새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는 어떤 형상이 새겨진 그 동전을 헌금으로 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 데나리우스를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인 세켈로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켈로 데나리우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돈을 바꿔주는 행위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환전상들이 터무니없이 많이 남겨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꿔주지 않으면 헌금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도 그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환전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그 돈을 바꿔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몇 배나 되는 돈을 지불해야 했고, 결국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하는 일이 꼭 필요하지만 그 일이 참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서 성전을 찾아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둘기 파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레위기서에 읽어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주된 제물은 수소와 순양입니다. 소와 양을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가지고 1000번에 걸쳐서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바치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이 1,000번제입니다. 근데 이때도 소를 드렸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수와 순양을 가져와서 헌물해야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먼 데서 데려오다가 그 수수와 순양이 만약에 병에 걸리게 되면 병에 걸린 수수와 순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또 어디를 상해서 피를 흘리거나 다치기나 하면 이 수수와 순양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가져와서 성전 주변에서 사서 그 제물로 수수와 순양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순양도 드리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1년에 순양 한 마리를 바치기도 어렵게 살아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쳐도 괜찮다 해서 비둘기도 받아주기로 그렇게 율법서에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비둘기를 사서 예물을 바쳤는데 그 비둘기 값이 점차 천정부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 한 마리 값인데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가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시장에서 그 비둘기를 사서 가져오면 될 거 아닌가? 비둘기는 얼마 크지 않으니까 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재물이 부정한지 정한지를 정하는 것이 성전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고, 이 사람들과 결탁한 비둘기 파는 사람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은 거의 독점 판매인의 특권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 비둘기를 가지고 이렇게 오더라도 이 비둘기는 제물로 드릴 수 없어 라고 판결을 하면 그 제물을 그대로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비둘기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비싼 비둘기를 사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물로 바칠 비둘기 값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성전 찾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자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성전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환전상과 비둘기 판매상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더러운 입속을 차리는 곳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린 채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고, 나중에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새로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다릅니까? 교회들마다 더 큰 건물과 그리고 편의시설, 더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느라 엄청난 돈을 지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이 있으면 그만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시설 좋은 교회들을 더 선호하고 더 넓은 주차 공간이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교회가 주차장을 갖췄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많은 성도들을 모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 됐어요. 제가 아는 통합 측의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엄청난 도전을 하셨고 그 도전에 성공한 걸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교회 주차장이 정말 좁은데 그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또 예전에 버스를 돌렸었는데 그 버스를 돌리지 않은 거예요. 많은 장로님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안 나올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확 줄 겁니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차를 보내지 않으면 오지 않겠다 할 정도가 된다면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량을 돌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성껏 오는 과정부터 예배로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될 겁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교회가 사람이 확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더 늘었다고 하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다면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 나쁘지 않지요. 하지만 과도하게 더 큰 건물을 짓고 그리고 과도하게 편리한 시설을 짓고 더 넓은 주차장,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쓰지 않는 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십억 원의 그 돈을 지출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들이 서로 경쟁 상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신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투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 그 교회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한 그 교단에 속한 교회이고 그리고 만일 그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정말로 그 교회 운영하는 그 돈들이 헌금은 전부 다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그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내려오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과도한 경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단이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같은 교단 안에서도요. 제가 이렇게 양주에서 그런 교회를 봤었는데 합동 측 교회인데 3개 교회가 거의 2개 건물, 앞뒤로 있는 2개 건물에 3개 교회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걸 봤어요. 같은 교단이에요. 그런데 3개 교회가요. 그 앞뒤로 있는 건물에 3개나 되는 그 교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분쟁을 일으키는 한 상가 건물의 교회들의 이야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서울의 상가 건물 중에는 같은 층에 3개 교회가 모여있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더 심한 거죠. 주일마다 그 층의 사거리에서 교회를 방문하려고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요. 정말로 의아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서로 우리 교회로 오라고 신자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이 사람을 이리로 끌고 저리로 끄는 겁니다. 처음 그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방문한 신자에게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즐비하게 늘어선 맛집 식당가에서 손님을 확보하려고 앞치마를 두르고 경쟁하듯이 그 손님들의 손을 끄는 식당 주인들, 종업원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예배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고객을 위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구분된 교회가 됐습니다. 출석하는 교우를 고객으로 섬기는 그런 상점 같은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다음과 같이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할 일은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구경하는 일 뿐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비디오와 최고의 오디오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구경하는 시간을 즐겁게 하겠습니다.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회비를 헌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셔야 합니다. 많이 낼수록 교회 안에서 더 큰 영향력이 있어지고 더 큰 목소리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 와서 땀을 흘리는 수고는 상상하지도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당신을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돈으로 사람을 사서 그 사람에게 굳은 일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 여러분 대신 일하게 하고 대신 여러분은 우아하게 종교적인 감성을 느끼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확보해서 더 할 일이 없는 교회, 더 섬길 일이 없는 교회, 더 부담이 없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야 고객들이 편안해하고 고객들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런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들은 예수님이 실망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경제적인 능력이 입증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성전문을 좁고 험하게 만들고 그 문턱을 높이는 일을 바로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면서 다른 사람이 입고 온 옷의 옷 상표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든 가방의 가격이 먼저 보이지 않으십니까?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고가의 차량이 누구의 차이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수입이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에 더 관심을 두고 우쭐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배가 중심이 아니고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교회에 오는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곧 목사 안수를 받은 지 30주년이 되지만 단 한 번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개 교우가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올해 헌금을 얼마 내는지를 알아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30여 년 전에 결심했고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내면 주보에 그 이름을 반드시 실습니다. 혹시라도 헌금을 냈는데 누락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결코 아무개는 이렇게 헌금을 자주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아무개는 헌금을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을 보여줘서 교회의 재정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금하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약속 있는 것이고 복받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확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헌신은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재정부에 부탁한 것은 다른 그 목회지에서도 제가 그 부탁을 했었지만 감사헌금을 누가 내었고 그 감사헌금의 제목이 무엇인지만 제게 알려달라는 겁니다. 봉투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봉투에는 얼마 냄 하고 표시가 돼 있으니까 제가 그 제목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로서 성도에게 어떤 감사할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것, 이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감사의 이유만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외에 다른 헌금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장로님들이 11조를 얼마를 냈고 감사헌금을 얼마나 냈는지, 집사님들이 이번에 특별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아니면 부활절 때 헌금을 얼마 냈는지 저는 모릅니다.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저를 못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교인들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보일까 봐 제가 두렵습니다. 저 사람은 그 얼마를 헌금하는데 저분은 얼마를 헌금하는 분이니 저분은 특별한 대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돈다발을 앞에 두고 설교하는 장사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애써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모른 척하고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 섬기십시오. 우리가 물질을 아끼면서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감동이 있을 때는 그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억누러서 안 되고요. 하나님께 정성껏 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11조와 같은 그런 예물들 하나님 앞에 기억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도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껴서 안 되는 것은 부모님께 쓰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이게 필요하다 싶고 또
또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면요, 그거 아끼지 마야 돼요. 왜 그렇죠?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한번 드리지. 그러면 여유 있을 때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는 돈과 부모님께 쓰는 돈은 여러분이 정말로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은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헌신하십시오. 하지만 담임 목사나 저나 교우들이 그 헌금 때문에 여러분을 인정하고 또 여러분이 큰 소리 쳐도 가만히 있게 드리라는 기대는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그것은 천국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면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없어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더 정성껏 섬기십시오. 한 선배 목사님이 그분의 SNS에 올린 글을 보고 제가 잠시 부러웠습니다. 그것은 말없이 예배당을 청소하는, 매주 그 예배당을 이렇게 청소하는 원로 장로님 내외와 안수 집사님 내외에 관한 글과 사진이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이 이분들의 사진과 함께 실명을 공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이 아니지만은 이분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숨은 섬김의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 섬김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 자매인 교우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결코 기업이 돼서는 안 되고 목사는 결코 사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예산과 결산을 기업처럼 짜지만 그 짠 계획 그대로 집행한다면은 그렇다면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 짠 계획 그대로 이런 한 푼까지 다 집행하는 것이 충성되고 잘한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교회는 가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엄마가 돈을 벌어오면은 돈을 모으죠. 그래서 항상 써야 되는 돈이 있지요. 헌금도 떼어놓고 무슨 돈도 있지요. 그런데 갑자기 큰 아이가 정말 수학 성적이 떨어져서 수학 학원을 갖다 보내야 된다. 안 보내면 안 되겠다 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데 쓸 것을 갖다가 절약해가지고 그래 너 공부하는 게 정말 우리 가정의 미래니까 또 공부는 해야지. 그러면 아빠가 그 매달 다니던 헬스클럽 내가 좀 몇 달간 좀 끊고 그리고서 엄마가 이렇게 쓰던 거 이렇게 모아서 너 학원비를 대줄 테니까 학원을 가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가정 아닙니까? 저는 교회도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시작해서 1년을 지나가는 가운데 그 교회 구성원 전체가 느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관리하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는 공동의회와 재직회를 구성하고 당회를 구성해서 그 회의에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공동의회와 재직회와 당회는 그 목적이 인간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직회와 공동의회, 당회를 할 때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하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아닙니까? 주일 2부 예배 드렸는데 또 찬송하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왜 이렇게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모든 세 가지 회의가 사람의 뜻을 모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확신에 의해서 교회가 좌우되지 않도록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공동의회, 재직회, 당회를 구성한 이유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그럴듯한 계획을 내놓고 원칙에 충실하게 교회를 이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10월부터 내년도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11월 초에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그리고 정말 그 장로님들과 내년도의 계획을 목회 계획을 이제 수립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목회 계획은 세상의 경영 계획, 운영 계획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결정자이시기 때문이고 지금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이 내년의 이 시점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에 문을 열어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광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성공한 부자교회를 목표로 뛰어가지 맙시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바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참회하고 반성하며 생각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좋은 교회가 됩시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복되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표어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가장 좋은 목회 계획은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1년 동안 귀를 기울이게 힘쓰는 당회가 그리고 재직회가 공동의회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교회의 재정 운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 교회들과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12월 31일 밤에는 결산 결과 영원히 되는 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공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결한 교회를 이루어 봅시다. 우리 함께 돈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통 크게 쓸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함께 평수 넓은 교회, 층수 높은 교회가 아니라 그 섬김과 봉사로 온 세상을 덮는 교회가 됩시다.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동광교회에게 바라시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입속과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지 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라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성하게 됐는지 얼마를 남겼는지를 결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